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참 이렇게 교회 처음 왔는데 빛이 있으라 인사시키고 서서 찬양하고 혼란스럽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서서 찬양하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그래도 존경하는 분이 오면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서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그래도 다리 아프시거나 난 앉아서 하나님을 편하게 마셔야 한다 그러신 분은 앉아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자, 여러분 역사는요 많은 혼돈과 소란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이 역사의 소란 가운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소란이 있는가 하면 정말 역사를 발전시키기 위한 소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소 시에도 소란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오늘 굉장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일으킨 소란입니까? 이 소란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들과 그들에게 속한 노동자들이 일으킨 소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소에는 고대 7대 불가사리 가운데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너비가 130m여 길이가 68m에 그 당시에는 굉장한 대리석 건물로서 델피의 아폴로 신전 다음으로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명성과 숭배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이 아데미라는 것은 이 여신이 달의 여신인데 인간이나 동물의 생산을 주관하는 여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은 여자상인데 유방이 여러분 12개나 있는 생산을 상징하는 모습의 이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는 이 예배소의 수호신으로 많은 사람들은 섬겼습니다. 예배소 사람들이 이 아데미의 그 여신을 섬기는 달로서 5월에 한 달 동안 큰 축제를 벌였는데 그것이 바로 요즘의 5월의 여왕 대학가에서 나오는 그런 것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여자분들이 이 축제에 참여하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이때 세계 곳곳에 많은 관광들이 몰려 이 축제를 지킵니다. 그때 팔았던 것이 뭐냐? 이 아데미 여신 상을 은으로 만든 함에다가 만드는 이것이 굉장한 수입을 안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오늘 이 예배소 소란에 일으킨 주인공입니다. 그는 바울의 복음 전도가 듣다 보니까 결국
먹고 사는 자기들의 사업이 나중에는 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직공들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란을 일으킵니다. 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모이긴 모였는데 내가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른다.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에 같이 외치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큰 극장에 모여서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고 여러분 노동자들이 외치듯이 막 손을 막 외치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에는 30만 명의 사람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수원도 100만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 30만이라는 건 대단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야외 극장 2만 5천 명이나 들어가는 야외 극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소리가 저 끝에까지 들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바닷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바닷바람과 함께 저 멀리 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그 연극장에 가득 사람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크게 외치는 거예요. 30만인데 2만 5천 들어가는 그 연극장에 거의 3만 명이 모인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크다 에베소의 사람들이여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사람이요. 그리고 온 에베소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지금요. 거대한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집단 이기주의와 잘못된 종교 신념이 결합되면 얼마나 큰 해악을 낳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데오비드를 중심한 경제 집단의 이기주의와 그들의 잘못된 신앙 아데미 신앙이 결합되자 이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서기장이 나타나서 여러분 이거 진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납니다 라고 말려서 다행이지, 그 소동이 바울과 바울을 따르는 사람을 잡아 그 당시에 그 막 외칠 때 잡혔으면 오늘도 두 사람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 물이 잡혔으면 한못했으면 다 사람들 죽어나갈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순교자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들이 이슬람을 믿거든요. 근데 기도 시간에 있어요. 낮 기도 시간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남자가 코란을 불태운 여자를 사람들에게 막 외치기 시작해요. 이 여자가 코란을 불태웠다고. 한마디로 우리는 성경책 불태운 거나 마찬가지죠. 코란을 불태웠다고 그러니까 한두 사람 오더니 따귀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이 여자를 막 사람들이 발로 짓밟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강가로 끌려가서 돌로 던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불태워 죽이더라고요. 이야,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이 한번 사람이요 이 선동되기 시작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이 정치적 집단 이기주의와 천황 숭배 사상이 결합되니까 여러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독일이 정치적 집단과 게르만 민족주의 신앙으로 그들의 정치적 신념이 고착되니까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놀랍습니다. 잘못된 데 이 문제가 일어나니까 문제지 좋은 소동을 일으키면 얼마든지 좋은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에베소 우상 숭배자들의 이 소동을 통해서 여러분 참신과 우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신과 우상을 구별할 수 있는가? 첫째는요, 우상은 사람이 만들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지금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에베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 신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라고 전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믿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 둘씩 이 아데미 신은 신이 아니구나라고 내려놓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들의 말 입에서도 나오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에는요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신이 있고요, 반면에 그 사람을 만드신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신입니다. 예? 우리에게 호흡을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뭐가 빠집니까? 생명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빠지면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손으로 나무를 다듬고 돌을 쪼아서 만들고 주물을 부어서 만든 우상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서 색칠해서 입혀진 우상들 앞에서 엎드려 전하는 것은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도화지에다가 도깨비 그려놓고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이 도깨비 아이고 무서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예이 정신 차려. 그래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바보야, 네가 그려놓은 그 그림에 그거 무섭다고 그러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이 인간의 소원에 의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섬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들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이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땔감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여러분 불을 피워서 떡도 해먹고 그다음에 남은 땔감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경배하고 우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구워 먹고 난 뒤에 그 신상을 향하여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나를 구원해라, 내 이 문제 앞에서 구원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라 이러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인간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를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주무시던 분이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계시는데 눈을 뜨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진짜 신이 누군가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고통의 자리에 그 우상이 여러분을 건져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까, 왜 그 다른 신을 섬길까? 그것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 표출해내는 거예요. 돈을 원하면요 사람은요 돈신을 만들어냅니다. 명예를 원하면 명예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저는 동남아시아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사람, 인도 사람들, 이렇게 말레이 민족, 다민족들이 살아서 제가 그 민족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중국 사람들의 촌에 가요. 가서 그 밥포 사역하러 가면요 그 가난한 집이고 잘 사는 집이고 다 집 앞에 뭐가 붙어 있는 줄 아세요? 빨간색으로 복이 붙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돈신이에요, 돈신. 거기다가 하나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향을 계속 피워놓고 있습니다. 내게 돈을 달라고. 인도의 사람들은요 엄청난 잡다한 신들이 있으면서 그걸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은 우상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신이 뭐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눈이 어두워서 마음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죄를 묻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에서 5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오늘 여러분 우상을 누가 만든다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너를 위하여서. 너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물며 자기 살려달라고 물고기를 형상화해서 절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어부가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촌에. 예? 여러분 한번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를 하나님 뭐 하신다 그랬어요?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질투라는 의미는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내가 아버지예요. 내가 걔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버지인 나를 두고 다른 데 가서 아버지하고 섬기면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 그 자식에게 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줍니다. 예. 여러분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입니다. 예. 여러분 그 자녀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주인 되면요 그들이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일어나서 그 모든 문제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최고의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그건 어떻게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예? 여러분 불행을 유산으로 남기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는 내 중심적인 삶을 자식들에게 보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30%가 점을 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점 치고 계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콕 찍습니다. 점.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 장난이라도 여러분 점을 봐서는 안 됩니다. 왜 점을 봅니까?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그것도 여러분 점을 보는 건요 믿기 때문에 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스포츠 신문이나 신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 보시는 분 있죠? 오늘 하루를 그 운세에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미라도 여러분 토종 비결이라든지 그거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저는 저희 집이 오늘 이제 토요일서부터 이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나누고 있는데 근데 참 안 믿는 사람 난 참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손 없는 날 귀신이 손 없는 날 그날 아이고 집을 가더라도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물어봐서 이 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가서 얼마나 엉키고 매어있고 얼마나 불안하면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 세상을 여러분 눌려서는 안 됩니다. 예? 눌러야 돼요. 우리는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눌려있냐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자로 오면서도 눌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이.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얼굴이 풀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유언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자리에서도 당당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우리는 예배에서 우상 숭배자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참신과 우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두 번째는 우상은 인간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돕습니다. 예.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그들 예배소의 우상제들은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할까봐 아데미의 위엄이 떨어질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데미가 참으로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는 스스로 자기 영광과 위엄을 지킬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경홀히 여기는 자를 심판하실 겁니다. 살아있다면. 예. 여러분 사사기의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 있었던 것처럼 미디안에게 식민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곡식만 다 키워놓으면 와서 미디안이 싹 쓸어갑니다. 일본이 우리 거 싹 쓸어가듯이 싹 쓸어갑니다.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산속에 숨어가지고요, 그 보리 그걸 좀 키웠나 봐요. 그거 키우려고요, 키운 뒤에요, 타작 마당에 가서, 여러분 타작은 어디서 해야 돼요? 마당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까고 앉아 있는 거예요. 혼자 까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얘기합니다. 큰 용사요. 지금 포도주 틀에 까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는 사람한테 큰 용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큰 용사가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미디안의 속박에서 자유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부르시면서 그에게 첫 번째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퍼뜨린 이 바알신, 이 우상을, 신상을 깨 부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기드온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죠. 양털 증거도 보여주고, 뭐 양털에만 물이 있고 그 주위에는 물이 없게 해주세요. 반대로도 하고 막 별 하나님을 시험시키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다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내가 살아있다,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기드온이 쪼려서, 마음이 쪼려져가지고 이게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포도주 틀에 갇혀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쪼려가지고 그냥 틀에 갇혀가지고 이거 안 되면 하나님도 못하는구나, 나도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믿음이냐 착각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합니까? 아닙니다. 예. 이 기드온도 두려웠어요. 가서 부시라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종들 데리고 밤에 가가지고 부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난리 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야, 너희 중에서 우리 게임에서 진 사람 한번 네키 한번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에서 졌어요. 그때 네키 했는데 뭘 시켰냐면 우리 민속촌 너머에 있거든요. 민속촌 거기까지 건너가가지고 거기 가면 절 있는데 승복하고 목탁 각곡이다. 그래가지고 친애들이 가가지고 승복하고 목탁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나. 누가 가져갔냐고 난리 났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신학생들이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다행히 우리가 회개하고 갖다 줬어요. 하는데 이런 무모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무모한 짓이에요. 예? 아침에 난리 난 거예요. 바알 우상이 박살낸 걸 보고 사람들이 난리 난 거예요. 예? 누가 그랬냐고, 잡아내라고, 그 놈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누가 했어요? 기드온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바알을 섬기고 있는 담당자가 누구냐?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사실은 바알을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될 사람이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사기 6장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알이 참신이라면 그 붓은 내 아들 가만히 놔두겠냐? 알아서 바알이 다 저기 할 거야. 너희들이 왜 나서고 난리야? 가! 그랬더니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보호한 거예요? 바알 섬기는 아버지가 보호해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기드온은 영적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영적인 이런 작은 승리들을 경험해 봐야 돼요. 소란이 일어난다고 두려울 게 아니라 영적인 승리의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뒤서부터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이 됐습니다. 바알과 싸운다라는 사람이 됐어요. 그 믿음이 처음 숨었던 이 포도주 틀에 갇혔던 그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모든 이 쌀이건 뭐건 다 가져갔던 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몇 명으로 승리합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믿음의 300사람과 13만 5천 명을 이기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요, 이 우상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괴롭힐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일개 시골의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자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그 지역의 모든 열방을 정복하는 위대한 인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권사 직분을 받은 거예요. 집사에다가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직분자들과 모아놓고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직분은 세상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왜? 대통령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시고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목사님, 저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 가족들과 또한 전도하기 위해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권사님이 그 다음 주서부터 왔다 안 왔다 새벽에 따르다 그리고 낮에 이런 새신자 돌보고 전도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불렀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부탁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직분이 너무나 귀한데, 그랬더니 너무 바빠서요.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제 아들이요, 부산에서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에 가서 제가 좀 돌봐줍니다. 그러세요? 그 아드님이 권사님이 더 안 도와주면 못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안 도와줘도 잘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귀한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벽기도 하시고 새신자 돌보고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이분이 바빠서 그런가,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위 사람이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그 권사님 오전에 잠깐 가가지고 그 일을 하시고 집에 돌아오셔서 고추밭을 가꾼다는 거예요. 갈 때도 물 주고, 그리고 오전에 아들 그 주차장 가서 일을 도와주고 와서 그 고추밭에 물 주고 벌레 잡고 얼마나 정성껏 돌보는지 그 동네에 소문났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 고추밭이 제일 풍성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듣고서 권사님한테 불렀어요. 권사님 고추밭을 그렇게 잘 가꾸신다며요. 아, 누가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 이 고추밭도 이렇게 소중한데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귀한 영혼을 살려야지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권면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 그 권사님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음성을 주더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면 그 권사님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가서 고추밭 뽑아라. 아유, 하나님, 이게 그 권사님이 어떻게 갚은 건데 가서 그러다가 교회 떠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오늘 농사 짓는 분이 오셨는데 안 됩니다. 그랬더니 또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2번 주는데 어느 날인가 새벽 기도 때 끝나고 와서 밥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직접 들려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면 가서 고추밥 뽑아라. 그래서 순종하고 가서 그분이 먼저 뽑아버려. 이게 고추밥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 심으는 거 뽑으려니까 엄청 어려워요. 이게 뽑는데 손에 물집 터지고 피 터지고 다 그랬는데 다 뽑았어요. 다 못 뽑고 한 3분의 1 뽑고 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름에 땀이 나가지고 못 견뎌서 그냥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너무 충격받을까봐 따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뽑았다고 얘기해 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주차장 갔다가 오전 일 보면 때 와서 그 고추밭에 물 주려는데 뭐 다 뽑아주고 보고 아 이거 우리 밭이 아니구나 하고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했는데 아닌데 위치상 우리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본 거예요. 그때 자기 밭이에요. 다리에 심이 쭉 빨리면서 뚝 쓰러지면서요. 어떤 놈이 고추밭을 다 뽑았냐고 어떤 놈이 봤냐고 옆에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고추밭 뽑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 리가 있어야죠. 아침에 새벽 기도 가서 목사님 뽑은 건데 모르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따님만 아는데 얘야 어떤 놈이 내 밭을 뽑았다 누군지 아냐는데 너무 엄마가 놀라신 것 같아서 이 딸이 말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녁 때 있어서 어머니가 방 안에 구석에서 이러다 뜨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어머니 좀 가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왔어요.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떤 놈이 고추밭을 내가 이렇게 정성을 키운 고추밭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뽑았다고. 내가 뽑았다고. 목사님 왜 그럴 일을 하세요? 그럴 리 없어요. 그 어떤 놈이 한 거예요. 아니라고 내가 했다고. 여러분 그 목사님이 권사님이 그제서야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눈빛이 바뀌면서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막 공격을 하네요. 이 고추밭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리는지 아세요? 막 분을 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권사님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벽에 기도하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영혼들 새가족들 돌보며 영혼들 전도하는데 힘쓰라고 하셨죠. 권사님 주위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수없이 죽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로 인하여서 권사님 심장이 떨려본 적 있습니까? 치가 떨려본 적 있습니까?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권사님 주위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고추밭 그렇게 아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고 가만히 앉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권사님 언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그 권사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서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나오시고 난 뒤에 보통 이제 시골 교회니까요.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되신 새 가족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아니 성도님 어떻게 새벽 기도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권사님 밭 고추밭 옆에 있는 고추밭이 저희 밭인데요. 목사님이 뽑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족이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나오고 전도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권사님이 그 뒤서부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시는데 나중에는 몸이 불편하니까 전동 휠체어 자식들이 사준 거 타고 다니면서 1.5리터의 PT병에다가 식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걸 왜 주냐고 물어보면 나와 함께 교회 가자고.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걸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미라클 전도 축제 이번 지난주 화요일 날 전국에 한 40명의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 미라클 전도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가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 배웠다고 끝납니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워크숍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영혼들이 와야지 그게 진짜잖아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년 1월부터 우리가 3개월 동안 시작할 건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근데 금식 끝나고 난 뒤에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차가피 권사님이 반찬을 하셨다고, 우리 원래 셀리더들이 다 근데 다들 어디 가셔가지고 없어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권사님이 반찬을 4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오늘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옆에 있는 따님은 되게 싫어해요. 아픈데 왜 그러냐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도 그때 만찬 만드는데, 아이고 목사님 어지러워요. 96세세요. 네, 96세가 이렇게 만드시는데, 진짜 그 반찬을 앞에 두고 권사님에게, 권사님 어지러우니까 하지 마세요 제발. 따님한테 혼나요. 말씀드린데도 내가 권사로서 내가 할 게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는데요. 제가 금식 이후에 권사님 손잡고 기도하는데요. 권사님도 눈물이 나고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 이 성도라는 직분, 거룩한 직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자, 마지막은 우리는 예배소 우상 숭배자들의 소용돌이를 통하여서 참신과 우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은요, 우상 숭배자들은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우상을 이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이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예배소의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믿는 이 아데미의 여신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그렇습니까? 분명히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생업이 흔들릴까 봐 지금 난리 피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소동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요,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죽었다 깨도 이런 찬송 못 부릅니다. 거기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상 숭배자는 절대 이런 노래 부를 수가 없어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예. 내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빛을 비춰주지 않는다, 이게 안 될지라도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따라간다는 그 길을 걸어가는 고백의 노래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 나와 전혀 상관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신자와 별 다를 거 없습니다, 솔직히. 예.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복과는 상관없는 것인가? 때때로 좀 배웠다는 분들이, 야, 기독교가 너무 기복적인 신앙이지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기복적 신앙입니까? 기복적인, 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그건 문제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는 기복이 있습니다. 기복이 뭐예요? 복을 비는 겁니다. 누가 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를 때 그에게 뭐라고 첫마디 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거야. 네가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받을 거야. 네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집이 복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숨겨놓은 재산들이 복입니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 복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집이 없고 그 물질이 없어도 내 삶이 복된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독교가 기복적이 아니라면 신명기 28장은 설명이 안 됩니다. 28장 2절과 8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계셔요. 여러분, 그 복을 받아 누리셔야 돼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옛날에 구약의 말씀이죠. 여러분, 신약엔 예수님이 더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지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신명기의 말씀에도 맨 앞에 나와 있는 건 복 전에 앞에 내가 내 말을 청종하면,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복받기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십니까?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한번 나가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중심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면요, 전 대한민국에 다니엘 기도회 20일이라고 오륜교회에서 하는 그게 있어요. 그 영상을 통해서 정말 모실 수 없는 강사들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이번에 젊은 한 강사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현승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주된 간증의 이야기는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20대 나이에 영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지금 30대 중반에 연매출이 700억입니다. 기업 가치는 3천억이에요. 디쉐어라는 이 현승원 대표의 이야기는 나도 영어 할 수 있어. 뭐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그 다음 메가스터디, 시온스쿨보다 매출은 비슷한데 영업이익은 2배에서 3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업종계의 최강자예요. 근데 이 현승원 씨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깨달은 게, 내가 한계를 내가 정하는구나, 내가 여기까지구나 생각하면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참 우물한 개구리였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빌 게이츠도 여러분 그 당시에 컴퓨터가 집에 없고 그냥 엄청나게 크겠잖아요. 집마다 퍼스널 컴퓨터, 개인 컴퓨터를 집에다 넣겠다는 그 비전을 실현시키고, 또한 스티븐 잡스는 사람들의 손에다가 아이폰을 주겠다라는 그 비전을 실현시키는데, 하물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 작은 자였구나.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한 만큼이 하나님이 하는 만큼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만큼 하나님이 하시지 않어요. 아까 기도원도 얘기했지만 300명 갖고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제어하고 온전히 순종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온전히 맡겨드리고 재정이든 시간이든 선택이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대로 안 됩니까?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사람만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소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엄밀히 보면 거기에는 두 가지의 소동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자 데메드리오가 자기의 이익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서 동업업종을 아끼는 사람에게 일으킨 소동이 하나지만, 다른 하나는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일으킨 거룩한 소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서도 나오잖아요. 생명인 복음이 떨어지면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옥토밭이 있는데 어디에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디에 일어납니까? 많은 분들은 옥토밭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잘 읽어보세요. 길가밭에도 생명이 일어납니다. 길가밭에서, 가시밭에서도 생명이 일어납니다. 돌짝밭에도 일어나요. 근데 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냐? 여러분이 달고 다른, 길가밭처럼 하도 달고 다른 그 마음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할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 가시 같은 상처와 아픔이 그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짝밭,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그것 때문에 생명의 역사는, 여러분 그걸 거두십시오. 옥토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영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이 복음은 누룩과 같다고 그랬어요. 부글부글 끓어요. 여러분 보는 거 부풀어 오릅니다. 계속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룩이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교회에 진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저는 이 수원 도시를 왜 변화되지 못할까? 이 금식기도 때 기도한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3일 동안 이것만 봤어요. 이 파도를 어떻게 칠 수 없을까? 여러분 쓰나미도 한번 하나님이 푸시하시고 바람을 한번 일으키시면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확 일어나가지고 그 인도네시아 거대 도시를 확 쓸어버리잖아요. 왜 그 역사가 일어나지 못할까?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룩한 변화의 소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은 주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듣습니다.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역사는 길가도 뚫고 가시밭도 뚫고 돌짝밭도 뚫고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움입니까? 염려입니까?
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을 믿고서 그분과 함께 한번 온전한 순종으로 한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파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